저는 이 시간에 인생의 광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형적인 광야를 가서 체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은 캐러반들이 낙타를 타고 가도 끝없는 사막을,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사막을, 그 모래바람이 부는 그 사막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광야다 그러면은 지형통에서는 저는 1973년도에 우리 본교회가 여의도로 이사를 막 가던 해입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한참 짓고 있을 때요, 저 광장 건너편에는 시에서 진 시형 아파트를 일부 매체를 지어놓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위는 아무런 건물도 없었고 길 포장도 없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추운 겨울 광장을 지나서 버스 정류장까지를 걸어오려면은 그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얼마나 모질게 분지 모르.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막을 나무 하나 없습니다. 바람을 막을 어떠한 의지할 처소 하나 없습니다. 세게 바람이 불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웅크리고 이제는 겉옷을 벌어서 위에다가 대면서 꽁꽁거려가면서 이제는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갔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광야의 한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와 같은 광야보다 더 어려운 광야가 우리 인생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광야가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또 광야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울어보고 애써보고 힘써보고, 그래서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한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광야의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꼭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의 근원의 사람으로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그를 택해서 그가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올 때까지 25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요셉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의 인생에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우물에 던져버리고, 그것도 안 돼서 우물에 건져서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팔려간 신세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몸종으로 있다가, 더 심하게는 그가 자기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할 만큼 고통의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 후에 그는 국무총리가 될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의 시작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이 통했습니까?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은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광야의 기도의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0만 성도입니다.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또 여의도 본교회 당장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누가 뭐라더라도 제일 영적으로 인정을 받는 주의종으로 주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종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당장 조영희 목사님도 그 여의도 모래 벌판에서의 그 광해 세월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의도 본교회가 지어질 때 얼마나 자금이 없었습니까? 교회를 짓다가 자금이 없으니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철근에서 녹이 쓸어서 녹물이 뚝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지타 마른 건물이 볼품 없이 다 썩어지는 건물처럼 아주 누추하게 보여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순복음 중앙교회는 망했다. 조영희 목사는 망했다. 사람들이 뭐라라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런 광해 생활 속에서 조영희 목사님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간정 속의 소리가 듣는 것처럼 얼마나 괴로웠던지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심령은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짓는 맨 지하실에 가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지하실에 가서 하나님, 이 광야를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싸리 차라리 죽는 편이 내가 낫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종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자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 내 아깝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공사장이 이루어지지 못할 바야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이 공사의 꽁거리가 무너져서 내가 지금 죽어도 좋으니 아싸리 나를 꽁거리를 무너뜨려서라도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런 수없이 고통과 괴로움의 광해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 광해 생활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지금은 50만 성도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인정하는 영적인 지회종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메시지도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아무로 도울 것 없는 빈들입니다. 황혼의 빈들입니다. 누가 인간의 손길로는 떡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빈들입니다. 그런 빈들, 그런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보리도 5다리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 분야까지 먹이고도 12간이나 남는 역사를 주님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수없이 많은 광해 생활이 있었습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무려 1,000번이나 애체의 침입을 받는 광해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민족의 주인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민족의 주님을 안 것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년 전서부터 마지막 때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국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 민족이 일제 36년의 고통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1950년도에는요 6월 25일 동족사년의 비극, 형제와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친구와 친구끼리 창을 겨루고 총을 겨루고 싸우는 이런 아픔과 고통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지켜서 주셨고,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분명히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슬기롭게 이 광야 생활을 우리 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는 지금 광야가 없나요? 우리 앞에 다가온 광야를 우리는 그럼 외면해버리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군사적인 광야가 있어요. 불과 수십 킬로 위에 올라가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 그들은 무력 도발을 어느 때든지 시시탐탐으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 마치 우리는 군사적으로요 화약을 머리에 이고
불을 이 머리에 이고 다닐 만큼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의 광야 생활, 이 군사적으로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요 정치적으로도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안정된 생활인가, 이런 광야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광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말아 들어볼 모두가 어렵다는 말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요 일체 압박의 광야가 있습니다. 무려 지금 500만 불 이상의 일체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을 안고 태어납니다. 100만 원을 일체 그 짐을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특히 요근래 수출 부진의 광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복 무역 조치로 인해서 지금 사업자가들이 수출업자들이 지금 흔들합니다. 또 영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우매한 지도자들이 단군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의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잘못된 이런 영적인 광야, 이런 영적인 광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의 광야 속에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광야들을 우리는요 일면할 수 있나요? 눈 감는다고 해서 그 광야가 우리는 통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낙심한다고 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광야 속에서 죽느냐, 광야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고 광야 끝에 있는 저 오아시스를 마시고 우리가 민족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광야를 용기 있고 슬급 없게 우리가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 민족은 하나님 기쁘시는 선교의 민족이 될 것이요, 이 민족은 국민소득 3,000불이 넘는 선진국 대열에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지언정 꾸이 맞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요, 진실로 요가는 광야를 우리가 슬기롭게 용기 있게 이기고 나가실 때 후세들에게 살기 좋은 내 나라, 살기 좋은 내 가정,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우리가 물려줄 것이요, 우리가 이 광야를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가 이기고 나갈 때 우리의 각 개인의 가정은 안정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온 인생의 광야, 민족의 광야, 개인의 광야, 사업의 광야, 영적인 전쟁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패배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광야를 헤치고 나가서 축복의 오아시스를 내가 마실 수 있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며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의 광야가 다가오더라도 이기고 오아시스를 내 것으로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수많은 인생의 광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다른 아무 분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광야 인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낙심합니다. 환경을 의지하면 실패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군사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방이 어떻게 도와주겠지, 아니면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겠지 설마 그렇습니까? 물론 이 나라는요 독립되고 정부 수립이 된 이후 수없이 많은 우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950년 동조상년의 비극의 전쟁 속에서 우방 16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16국이 도와줬으면 특히 미국이 많은 물자와 많은 군사와 많은 무기를 가지고 도와주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민족이 이만큼이라도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는 35년 전과 오늘은 달다는 겁니다. 35년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불과 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불과 5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후로 35년이 지났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35세가 되었고 해방이 된 지 4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우방이 도와준다, 미국이 도와준다, 이런 것을 지나치게 믿었다가는 우리는 큰 고락 쳐버리고 말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광해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지나치게 믿습니다. 미국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믿을 대상은 못 된다는 겁니다. 현대에 사는 것은요, 결정적인 단계에 가면요, 자기 국가의 이익이나 자기 사업의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 이것의 손에 보았을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죽일 수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요일날 시래면 선교에 갔더니 당장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물론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것 들었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아주 또 그 말씀이 아주 신기하게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말씀인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정부 수립되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입니다. 일본은 일어나건다.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아라. 조선 사람 조심하라. 일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고 한 일본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소련에게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련에게 속았던 김일성이가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민족을 죽이고 민족을 학살하는 앞제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도와줬지만 미국을 우리가 지나치게 믿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만 옵니다. 이 근래 불과 여지껏 계속 미국과 무역 거래에서 적자를 보다가 이 수년에 와서 불과 몇십만 불 흑자를 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지나치게 무역 보복 조치를 해가지고 모든 경제 이제는 수입선을 개방하라. 우리에게 압력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에 유익이 오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역경과 상황의 어려움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인간 믿어야 되나요? 사람 믿어야 되나요? 환경 믿어야 되나요? 미국 믿어야 되나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나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집을 잘 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은 세워질 수가 없으며 집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광야, 인생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했다 여지없이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시편 146편 3절에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다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연한은 짧습니다. 인생의 힘은 유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인간과 나라와 아무리 이제는 우방으로서 동맹을 잘 맺어놓았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자기 나라 손해가 다가오면 그들은 여지없이 모든 동맹 계약을 휴지쪽처럼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나 그들의 힘이 없으면 또 못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인생의 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한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족과 없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어떤 광야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한 사람은 여지없이 멸망해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내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칠까지 어둡고 아무리 광야가 크고 넓고 길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당하지 말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억울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멸시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처럼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그렇게 공경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계시면,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면 나는 분명히 때가 참에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이 광야를 분명히 이기고 나 앞에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으며 맑고 밝고 환한 세상이 있으며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 세상이 나에게 있다.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견뎠습니다. 그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버리고 나이 30세 약간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생애 속에 분명히 광야가 지나가고 오아시스가 그에게 다가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들에게, 민족의 광야 생활은 이 민족에게, 또한 사업으로 광야 생활은 사업가에게, 가정으로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 개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아, 광야에서 수고하는 자들아, 광야 고통을 당하는 자들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푸른 창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마다 주께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광야에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질병의 치료받아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빈들에서 배고픈 무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이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12동안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기근입니까? 핍박입니까? 곤고입니까?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의 광야라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으며 함께 손을 이룰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적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 속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 관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내가 의지하면 주님은 해결하시사 우리는 승리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광야가 변하여 오아시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포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산을 믿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인생들이 광야를 만나면요 인간의 계산으로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적군과 싸우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도망가라고 피난가라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전쟁 중에 싸운 사람보다 후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죽고 피난가는 사람이 더 많이 죽습니다. 전쟁 중에 죽는 사람보다. 질병을 걸려도 오륜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병균 그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병 자체가 무서워서 놀래서 낙심해서 생을 포기해서 치료를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 그러므로 마음의 낙심을 하고 마음의 절망을 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병균에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병명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치료를 포기해버리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불황이 다가오면, 불경기가 다가오면 그 광야에서 불경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 후에 하나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광야에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어느 장소에 있는데 불구하고 사업에 불황이 다가왔다, 불경기가 다가왔다고 말하면 벌써 내가 아이고 안 됐다, 이제 망했다, 끝났다, 문 닫자, 포기해버리고 말자, 이래서 사업의 문을 닫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요 인간의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너희가 먹을 주라 하는 예수님 명령을 받고도 그는 실천해 보지도 않고 그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저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빌립은 계산을 빨리 컴퓨터처럼 빨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만 5천 분야가 수만 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냐? 그렇지, 200데나리온.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벌써 이 빌립은 계산을 다 해놔버리고 말았습니다. 200데나리온, 200대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의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이 15,000원이면 200대는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 주회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또 광야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가 사올 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황혼 저녁입니다. 더더나 돈이 있다 하고 물질이 있다 하도 만들 자리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컴퓨터처럼 빌립은 벌써 자기 계산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말합니다. 한다는 생각을 안 해버리고 그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데르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갖다 주라는 명령을 빌립이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빌립이 그것을 뭘 한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때 안데르는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저 예수님은 누구이신데 안 될 수가 없잖은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들이 가 있을 때, 분명히 혼인잔치에 포도가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물을 떠다가 부라 그랬더니 물을 떠다가 부었죠. 갖다가 주라 그랬더니 아직 포도주가 안 되는 불고 갖다가 주었죠. 갖다가 따랐더니 물이 나오는 것이야 포도주가 나왔죠. 그렇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왜 내가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지. 그는 빌립은 인간의 계산을 했으나 안데르는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맡기면 된다는 것을 그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찾았습니다. 그렇다, 나가서 열심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오니까 뭐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아주 보들것없는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드레가 많은 것을 가져왔으면, 물고기도 많이 가져오고 보리떡도 많이 가져왔다면 안드레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가니까 이렇게 많은 물고기도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보리떡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이것까지면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조금만 보태세요. 조금만 보태. 그러면 조금만 보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요 그런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아주 적은 거 힘껏 노력을 했으나 안드레가 좀 고작 그거 가져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이 떡을 바르시고 주님이 축사만 하시면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먹고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바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져갔다가 들으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남자모로 천명 부자까지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광야가 다가오더라도 나를 보고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계산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자기 계산에 맞췄잖아. 안드레는 예수님의 계산이 맞추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산이 맞춰서 놀라운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가 옵니다. 그럴 때 나의 계산이 맞춥니다. 나의 컴퓨터에 맞춥니다. 나의 생각에 맞춰버리고 나의 지식에 맞춰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현장 속에, 여러분의 광야에,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길 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못하는 것 없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계산하지 마시고 내 계산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산했을 때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변해 포도가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포르트 다스려 가지고 남는 5천 수많은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누구로 계십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곁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장에 진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계산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민족의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많은 것도 아끼고 적은 것도 절약하고 아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쓸 것을 풍성히 주시지만 남은 것은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주님은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쓸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쓸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풍성한 것을 얻다 하더라도 낭비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둬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예수님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나갈 때,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나갈 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과 그 은혜와 은총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를 광야를 위해서 예비해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배고플지 몰라서 예비해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사람도요, 적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적은 것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면 그것이 물고기 2마리가 되고 그것이 보리떡 5덩어리가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광야에서 우리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곧바로 우리들이 먼저 실천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물자 절약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풍성히 남은 것을 나도 잘 살고 민족이 잘 살고 나의 후손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절약 운동이 필요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해야 돼요. 전기 한 등이라도 우리가 꼭 절약하며 끌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당장 조용히 목사님 생활 속에서 본받을 게 많아요.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능력과 권세 많으시고 기도하시는 것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생활 속에 본받으실 것. 조용히 목사님은 설교 메모를 작성하실 때 세종에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꼭 어디다가 하시느냐? 편지가 수없이 옵니다. 하루에도 뭐 수백 통씩 옵니다. 그러면 편지 봉투를 쫙 한쪽을 칼로 넣어 찢습니다. 찢어 쫙 피면은 딱 요만하게 되죠. 그것이 설교 메모 카드가 됩니다. 그것이 지시사항하는 메모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도 새 종이를 가지고 메모를 쓰지 않고 새 종이 가지고 설교 메모를 절대 작성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종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 우리 배울 때 왜? 그럼 당장 정희 목사님이 그런 만한 물질이 없나요? 그만큼 재료가 없나요? 아닌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항상 방에서 나오실 때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문 닫기 전에 하실 일 있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꼭 끄십니다. 이번 기도원에 가서 제가 모시고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목사님 제가 기다렸다 이제 모시고 올라갑니다. 나오시는데 가작으로 나오시는데 순간 안 나오시다 보니까 돌아서셔가지고 스위치를 또 딱 내리고 탁 나오시는 그 기도원에서 설교하시 얼마나 바쁘신데 불구하고 아무리 바빠도 전기 한 등 끄는 일 먼저 하시고 바쁜 일 처리하러 나가십니다. 얼마나 견이 모릅니다.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활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물자절약을 위해서 밥알 한 톨이라도 반찬 하나도 우리는요 버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만큼 만들어야 돼. 이런 걸 아이고 목사가 뭐 저런 얘기를 다 하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밥을 한대요. 아침에 밥을 해놔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먹고 한눈 밥한 거 아주 그냥 막 그냥 대서 그냥 어떻게 그냥 먹는데 이것이 절약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러니 밥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밥에서 먹는 밥보다는 오히려 쉬는 밥도 많고 버리는 밥도 많아버려. 한 톨의 쌀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만큼 울었습니까? 농부가 얼마만큼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돼. 아낄 줄 알아야 돼.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찌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찌개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맛있는가? 밥도 신밥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밥도요 그냥 적은 그릇에다 먹을 만큼 보고를 뜨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어버리면 밥맛이 있으니까 밥벌 하나까지도 찾아 먹을 만큼 깨끗이 먹는다고. 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만 그때 잘 끓여서 보글보글 끓여서 먹어버리면 새롭게 끓인 찌개가 말이십니까? 아니면 매탕한 찌개가 말이십니까? 아무리 재료가 많이 들어갔더라도 매탕한 찌개는 맛이 없어요. 그러나 재료가 없더라도요 그냥 그때만 맛있거든요. 우리가 야외 나가 먹어보면 알아요. 근데 별거 안 들어가는데 감자 들어갔고 뭐 풋고추 들어갔고 파 들어갔고 거기다 고추장 타가지고 덜덜덜덜 그래서 끓여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왜 그래요? 새찌개라 맛있는 거예요. 묵은 거는 맛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그때 먹을 것을 그때 끓여서 정말로 좀 부지런하게 또 지혜롭게 해서 맛있게 먹을 때 쌀알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반찬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찌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물론 농촌에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이나 대도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 많으냐 버리는 것이 많으냐 그 보았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지만 많은 가정이 먹는 것보다는 쉬어서 버리고 냉장고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버리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르가라 절약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가 될 때 이 민족은 광야에서 분명히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애체 절약의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1인당 100만 원씩 오히려 지금 전국의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오히려 100만 원 넘을 만큼 애체가 많습니다. 900대 1로 한다 하더라도 500만 불이면 1인당 100만 원 넘습니다. 하나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씩 이제는 빚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럴 때 이 일을 해결할 길이 뭘까요? 이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전 국민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공부하는 우리들이 먼저 설전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안 사기 운동 써야 돼. 안 쓰기 운동 써야 돼. 그럼 우리가 정부에서 수입 개방 다 하라고 그래. 미국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하라고 그래. 그러나
미국 물품 안 쓰면 되고 일본 물품 안 쓰면 돼. 정부선 다 개방해 놨으니까 뭐 다시 규제 받을 것도 없고 보복 조치 받을 것도 없이. 그러나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수입할 수만 있다면 벌써 언제 수입 개방 안 되나 하고 국민들이 먼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언제 화장품 수입 개방 안 되나? 언제 무슨 의약품 수입 개방 안 되나? 언제 무슨 옷 수입 개방 안 되나? 그것만 수입 개방되면 같이 일적으로 사고 제일 좋은 거 사야지. 그래서 많은 걸 산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 한 이 민족의 광야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사기 운동, 안쓰기 운동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완전히 개방해 놓고 더더군다나 국민에게 예지 상품 리제를 써라 하더라도 더 안 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불량식품이 나왔다. 그러면 전국의 소비자 여성 소비자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상품 안 쓰기 운동해버리면 완전히 그 제품을 하나도 팔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량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 저는 얼마 전에 고춧가루 파동이 있을 때 실천해 보니까 더 멋있게 되더라고요. 고춧가루값이 막 올라갈 때 그때 전도사 때인 것 같아. 고춧가루 값 올라가니까 돈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에라 좋다. 고춧가루 먹지 맙시다 그랬어. 그럼 김장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김장때 고춧가루 넣지 말고 백김치 담으시오. 그 고춧가루 한 알도 안 넣고 그냥 신김치 담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 겨울에는 더 맛있게 먹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좋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될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그러므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민족이 이 광야에서 해낼 수 있는 그 길은요.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장롱 속에 돈을 숨겨놓지 말고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은행에 저축해놓으면 이것이 모아져서 사업가들이 자금을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다 하더라도 국내 자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 확장할 수 있으며 기계가 시설 투자가 돼버리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야 되고 좋은 제품 많이 나오면 가격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원가가 저력되니까 우리 국민이 싸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의 소문이다 무슨 소문이 나니까 그물 사놓고 담로 속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뭘까요?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생산이 저하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누가 다가오냐? 우리가 비싼 물건을 샀어야 되고 손해는 누가 나느냐? 우리들이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민족이 광야에 세어나지 못하는 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민족의 이 광야에서 해방됐기 위해서 우리가 물자 절약을 솔선해야 되며 예체 절약에 솔선하며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저축하는 데 솔선하고 나갈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 마음이 모이고 두 마음이 모이고 한 성도가 모이고 성도가 모이고 5천만 4천만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분명히 이 땅의 기근은 물러나가고 이 땅의 광야가 다 해결돼서 오아시스와 축복으로 넘치는 역사가 이 땅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빈들인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배고픈 남자분 5,000명 분리자까지 수만 명이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원대로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12광지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빈들이고 광야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계산하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산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명령대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하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12광지가 남은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을 배를 포도로 만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있다. 죽어도 산다, 망해도 흥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와 같이 절약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아서 민족이 살고 후손이 살고 자녀가 사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떠나면 모두가 광야입니다. 민족도 광야요, 사업도 광야요, 생활도 광야요, 마음 심령도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라도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생의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행복하고 부유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